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날 예배당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겼고 2절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불러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묵상기도 하심으로 5월 1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에 가득한 주님의 영광을 높이 찬양하오니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을 주님의 은혜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감격으로 온 마음 다해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의동교회 모든 교우가 한 마음을 이루어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 헌신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4장입니다.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해 중보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성구교독 교독문 40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찬송 78장입니다. 저 높고 푸른 하늘과 수 없는 빛난 별들을 지으시리는 창조주, 그 솜씨 크고 크셔라. 날마다 뜨는 저 태양, 하나님 크신 권능을 만 백성 모두 보라고 만방에 두
들으면서 창조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널리 전하네. 엄숙한 침묵 속에서 무별이 제길 따르며 지구를 싸고 돌 때에 들리는 소리 없어도 내 마음 귀가 열리면 그 말씀 밝히 들리네. 우리를 지어내시니 대주제 성부 하나님. 아멘. 우리 허필용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연초록으로 덮인 5월의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광대한 우주의 한가운데에서 미약한 저희를 하늘의 별보다 존귀하게 여기시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 성실히 최선을 다해 가정과 직장에서 살아온 저희들을 주의 장중에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주의 날을 기억하는 믿음의 지체들이 저마다 정결한 예복을 입고 선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섰사오니 각 사람을 부르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신령한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빠르게 변하는 세상은 개인화를 넘어 종교의 다원화가 확산되고 있으며 또 다른 현실의 가상 공간을 통해 인간은 기계와 소통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을 대신하는 AI의 등장은 인간의 가치를 밀어내고 있으며 좋은 세상을 기대하고 질주하는 세상의 옳지 않은 가치관으로부터 방황하지 않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고양시켜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이 세상이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지도록 깨어있게 하시고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고 합력하여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동행해 주시옵소서. 최근 들어서면서 인류의 역사를 지탱해온 규범과 절대적인 가치들이 경제적 유익에 의해 급속히 무너지고 지식의 무한 확장 속에 철학과 과학은 설명할 수 없는 미래를 예견하며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믿음과 혼재되어 있어서 구분하지 못하거나 잘못 남용하여 자신도 모르게 믿음보다는 신념으로 살아온 것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미지근한 신앙의 태도 때문에 주변의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함을 뉘우치며 날마다 새로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 우리 안에 개인의 습관과 교회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는 것은 버리게 하시고 이웃을 수단으로 대하거나 말과 처신이 바르지 못한 것은 주저없이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경쟁에서 이기는 것과 1등하는 법, 부자가 되는 법, 강한 자로 사는 법을 알지만 정작 그것을 통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제대로 배우지 못한 점을 상기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에 힘입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익히며 베푸는 삶을 즐기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좋은 계절에 말씀 위에서 교회의 행사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거나 진행 중에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화평이라는 주제로 열린 전교인 체육대회와 새가족 환영회, GNG 주간보호센터의 나들이 행사, 각 초원별 리더와 어르신 야외를 통해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나누는 경험을 통해 풍성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후 진행될 행사 위에도 주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모두 자기의 자리를 지키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기도해주며 슬픔을 나누고
함께 연합하는 아름답고 멋있는 교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치료 중에 있는 성도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로 보내는 선교 축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과 기도가 머나먼 외국에서 한 영혼의 구원과 사랑의 큰 힘이 되리라 기대하며 모든 성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동참하도록 성령께서 권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통해 말씀을 듣겠사오니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옵소서. 세상이 속삭이는 가르침은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무언가로부터 결핍의 노예가 되게 하지만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고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순종함으로 삶의 충만한 자유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와 악기로 경외하며 드리는 찬양 속에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부활하신 후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모임 안내입니다. 모세의 원래회 2부 예배 후 모세회실에서, 루디아회 원래회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목장 리더 모임 다음 주일 오후 2시 30분 교육센터 지하 2층에서 모이겠습니다. 오늘 임시당회가 있습니다. 오후 2시 당회장실에서 임시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정기당회가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 후 당회장실에서 모이겠습니다. 하나로 보내는 선교 축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물품도 가져다 주시고 또 헌금도 해주시고 하고 계십니다. 가방도 많이 들어왔고요. 또 삼색 볼펜도 많이 들어왔고 그렇습니다. 파란 봉투에 헌금을 해주시면 그 돈의 일부는 지금 현지에서 공학용 계산기가 없어서 수업을 못 듣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분들에게, 그 현지인들, 그 학생들에게 공학용 계산기를 저희가 그곳에서 또 구입을 해서 제공하는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 돈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25,000원 정도 한다고 하네요. 그렇게 기억하시고 금액이 어떠하든지 간에 모두가 다 함께 참여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실버 목장 신방 일정입니다. 이번 주가 삼초원 헵시바 목장 신방 일정입니다. 있습니다. 25년 상반기 회계검사 예산 지원 부서 나와 있는데요. 이 부서들은, 그리고 선교위원회 또 복지위원회에서는 회계검사 자료를 이번 주 토요일이죠. 24일까지 재정부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목장 리더 MT 1초원도 있고요. 또 2초원도 있습니다. 잘 다녀오시고요. 오늘 점심은 이오김 권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박재용 권사님 인도로 김순옥 성도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끝나고 저를 잠시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8장입니다. 구약 956면 전도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 전도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사람이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리스도 예수밖에는 세상에 참 평화가 없고 보혈의 공로를 힘입지 않고는 세상 어디에도 구원이 없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에 상상하는 것보다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존재하심 앞에서 신실하고 일관된 십자가의 전달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허락하신 소산의 일부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과 우리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고 남은 것들로 고단한 육신의 삶을 살아갈 때에 물질의 어려움으로 인해 주의 자녀들이 고통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낱낱이 지켜주시옵소서.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은혜의 강물이 차고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나는 주의 사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찬양대와 함께 귀한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영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어제 교회 대청소가 있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못 오신 분들은 다음에는 꼭 오십시오. 예, 되게 좋은 자리입니다. 함께 땀 흘리고 교제하고 애쓰는 귀한 자리였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허위 광고하신 거 아니냐. 청소 광고라고 해서 왔는데 왜 작업을 하고 공사를 하시냐. 좀 범위가 넓긴 넓었는데 그래도 함께 땀 흘리고 교회 곳곳을 깨끗하게 해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릴 적 제가 혼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초능력을 주시면 나는 어떤 능력을 하나님께 요구할까? 하나님 주신다고는 안 했지만 혼자 생각한 거예요. 주신다면 난 이렇게 얘기해야지.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을 했는데 초등학교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저의 답변은 뭐였냐면 어떤 사건과 사고로 인해서 피해자가 발생했는데 범인을 잡지 못한 일이 너무 많으니까 딱 어떤 사건만 보면 진짜 범인을 딱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마다 민감한 부분이 다르지만 저는 이 억울한 일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좀 민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자라면서 많이 억울했냐 그건 아니고요.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여튼 이 세상에 억울한 일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 저의 초능력 1번이었던 것 같습니다. 진범을 알아내지 못하는 것, 그것보다 더 힘든 게 자기가 잘못을 한 게 아닌데 누명을 쓰는 일이 또 있지 않습니까? 나는 분명히 안 했는데 누명을 써서 수십 년간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세상에서 없다면, 우리 세상에서 사라진다면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정말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무려 초등학생 때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면 멋지게 한번 사용해 보겠다 다짐을 했습니다. 모든 일이 일어나는 그 일의 원인을 찾는 것, 찾고자 하는 그 인간의 의지는 거의 본능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원인과 결과를 잘 따져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의 의미를 따져보고 알고 해석해 보려고 해도 알 수 없는 일들이 또한 훨씬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문명이 급속도로 발전을 해서 AI를 친구처럼 또 비서처럼 옆에 두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AI도 답을 해주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여전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도서 8장 1절 말씀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상황을 반영합니다. 1절 앞부분입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현대적인 번역으로는 이렇습니다. 누가 자신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자처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세상 누가 자신을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평가할 수 있겠나? 답은 없다. 그런 사람 없다. 두 번째, 누가 사물의 이치, 즉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딱 떨어지게 설명할 수 있는가? 답은 없다입니다. 우리의 그 지식, 더 나아가서 지혜의 한계를 드러내는,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성경 구절입니다. 지혜는 지혜인데 한계점이 있는 지혜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혜의 한계가 있다고 해서 그러면 이 지혜는 부분의 지혜이고 쓸모없는 지혜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의 한계를 분명하게 아는 것, 직시하는 것이 역설적으로 참으로 지혜 있는 일입니다. 말장난이 아니라 나의 이 지혜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딱 받아들이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근거 없는 낙관도 좋은 게 아니고요. 근거 없는 절망도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경영학자 중에 짐 콜린스라는 사람이 책을 하나 썼는데 오래된 책입니다. Good to Great, 좋은 것에서
위대한 것으로 Good to Great이라는 책을 썼는데 한국어판은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제목을 달고 나와서 이제 많이 팔렸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성공 좋은 기업뿐만 아니라 위대한 기업으로 가는 그 기업들을 이제 쭉 스터디를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이 예화를 하나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베트남 전쟁 때 실제로 짐 스톡데일이라는 군인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을 했는데 이제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잡혀서 8년 동안 거의 한 8, 9년 동안 이 하노이에서 이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으면서 그냥 뭐 이렇게 펜션처럼 있는 게 아니고 고문도 당하고 노동도 많이 하고 학대도 당하고 하면서 여러 어려운 일들을 이 포로 수용소에서 8년 넘는 시간을 이 사람이 버텼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결국 살아 돌아왔죠. 그래서 유명해졌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 자신의 동료들이 다 같이 살아나온 것이 아니라 많이들 죽어 나가는데 유독 이 스톡데일이라는 사람은 살아 돌아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그 어려운 8년이라는 끝이 보이지 않은 그 포로 수용소에서 생활해서 어떻게 당신은 살아나올 수 있었습니까? 인터뷰를 하죠. 답을 이렇게 합니다. 그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낙관주의죠. 그런데 무조건 낙관만 하는 것은 소용이 없어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우리는 나가게 될 거야. 우리 옆에 있는 동료가 그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왔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는 결국 지나가죠.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절이 되면 우리는 나갈 거야. 그리고 부활절이 옵니다. 그리고 또 부활절은 지나가죠. 그런 다음에 추수감사절, 또 크리스마스가 오고 갑니다. 그것이 몇 번 지속되면 결국에는 무너집니다. 최후의 순간까지 무너지지 않는 신념과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냉혹한 현실의 사실을 섞어 놓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냉철하게 파악하지 않고 마음 가는 대로 그냥 낙관이라는 이름으로만 생각을 해버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두 극단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극단은 절망이죠. 절망. 비관론자들입니다. 나는 이렇게 포로로 잡혔고 지금 여기 갇혀 있으니까 나는 나갈 수 없어. 내 인생 끝났어. 망했어. 나는 분명 죽을 거야. 그러면 정말로 정말 오래 견디지 못하고 그 사람은 실제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둘째 극단, 낙관론입니다. 낙관론. 낙관론자들. 낙관은 낙관인데 근거가 없는 낙관입니다. 스톡데일이 앞에서 인터뷰하면서 예를 든 크리스마스 부활절 얘기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의 예입니다. 크리스마스쯤에는 풀려나겠지 하는 자기 혼자만의 생각, 근거 없는 낙관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계속해서 하기는 하는데 현실을 냉혹하게 보고 반영한 긍정이 아닌 거죠. 막연한 긍정입니다. 그러나 이 막연한 긍정만으로는 냉혹한 포로 생활을 견뎌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역시 머지않아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 콜린스가 이 스톡데일 패러독스를 말하는 이유가 그거지요. 자, 첫 번째, 냉혹한 현실 인식,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상황을 대처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첫 번째 그러고요. 그러면서 이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려니까 너무 처참하잖아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불편하고 아프고 그럴 때 느끼는 이 스트레스를 함부로 피하지 말라는 거죠. 그거를 받아들여라. 이 정도의 아픔, 이 정도의 스트레스는 내가 느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냉혹한 현실을 느껴라, 받아들여라. 둘째, 그러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겁니다. 즉, 포로 수용소에서 쉽게 나가기 어렵다는 그 현실을 분명하게 보면서 현실을 직시하면서 그러나 나는 동시에 살아서 돌아갈 거야 라는 의지를 다진, 말하자면 합리적 낙관주의자, 현실적 낙관주의자들이 실제로 이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현실은 냉철하게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미래는 낙관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어울리지 않을 이 두 가지가 함께 있기 때문에 패러독스 역설이라고 이 사람이 부른 겁니다. 현실은 냉철하게 보고
미래는 낙관적으로 보는 이 두 가지가 한 몸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목숨을 살렸습니다. 전도서의 지혜 역시 이런 패러독스, 이런 역설이 담겨 있습니다. 지혜의 가치를 너무나도 잘 알지만 동시에 이 지혜에도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혜를 소유한 자는요, 피조물로서 자신의 한계를 분명하게 알고 그 테두리 안에서의 지혜로움을 추구합니다. 함부로 선을 넘지 않습니다. 삶의 신비를 다 모조리 다 해석하려는 그런 지적인 능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수께끼와 같은 인생의 이러한 복잡한 이 사실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수준, 그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갑니다. 저는 이런 신앙의 역설이 있는 분들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찌르면 갑자기 바로 하나님의 뜻과 정답을 말씀하시는 분들 저 별로 안 좋아해요. 오히려 현실은 팍팍하지만 원인을 알 수 없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지만 또 펼쳐진 일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직하게 부여잡고 사는 분들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그분들이 저한테는 매력이 있어요. 제가 그런 분들을 좋아하고 저 또한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이런 가치관, 신앙관을 지닌 분들의 특징이 하나 있다면 이 얼굴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1절 뒷부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아멘.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대부분 저희는 다 변했는데 아직 안 변하신 분이 한 5분 정도 계신 것 같긴 한데 대부분 다 변하셨어요. 얼굴에 사나운 것이 많이 빠져나가셨어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의 이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사나운 성질이 다 변하여서 온유함으로 승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란 전도서에서 정의하는 지혜란 이렇게 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삶의 모든 해답을 아는 능력이 아니라 답이 없어도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 전도서에서 말하는 지혜는 바로 이러한 지혜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저만 멋집니까? 전 되게 멋지더라고요. 삶의 모든 해답을 다 착착 내주는 그런 능력의 지혜가 아니라 당장 답이 보이지 않아도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이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에게 부여하신 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답이 없어 보이는 인생에 우리가 조급하여서 금세 무너지지 않고 내면을 지혜롭게 다져서 그 지혜로움이 이 내면을 뚫고 외면까지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이동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지혜로 인해서 얼굴에 광채가 뿜어져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아직 얼굴이 사나우신 분들이세요. 난 사납게 살 거야. 물론 이제 지혜로워서 얼굴이 광채 나는 것하고 또 피부과 막 다녀와가지고 좋은 것하고는 물론 이제 차이는 있겠죠. 저는 조금 구분할 줄 압니다. 건강과 미용을 위해서도 부지런히 다니시고, 그죠? 동시에 오늘 말씀에서처럼 지혜로 인해서 얼굴에 광채가 나야 됩니다. 얼굴이 환해지시고 밝아지시길 바랍니다. 이런 모습이야말로 제가 생각할 때 신앙인의 품격입니다. 신앙인의 품격. 세상의 모순과 고난 앞에서 우리의 얼굴이 확 굳어지기가 십상이에요. 그러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나오는 지혜는 우리 얼굴을 부드럽게, 우리의 삶의 태도를 유연하게 만들어 줍니다. 물론 우리의 삶의 조건에 따라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너무 일이 고된데 어떻게 합니까? 그때 어떻게 웃을 수 있겠어요? 얼굴이 흑빛이 됩니다. 때로는 그렇습니다. 너무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래 지속되면 얼굴빛이 좋을 리가 없죠. 너무 힘드니까요. 힘들고 어려운데 아무렇지 않은 듯 교회에서 무작정 우리가 웃읍시다라고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힘든 건 힘든 겁니다. 현실을 직시해야죠. 스톡데일 패러독스에서 한 것처럼 처절한 현실을 우리가 직면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울 때 울더라도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 이 삶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는 지혜로 말미암아 얼굴에 광채가 나고
도리어 사나웠던 우리 인상이 온유하게 바뀌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을 직시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부여잡는 그런 전도서의 지혜의 역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시가서라고 분류되는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잠언과 전도서가 쌍을 이루죠.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공통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잠언과 전도서 모두에 이 왕이라는 캐릭터가 나오는데 왕의 이미지는 두려운 절대적인 주권자의 모습으로 잠언에서도 왕이 그렇게 표현되고 전도서에서도 왕이 그렇게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똑같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면 잠언에서는 그 왕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고 이게 나타나요. 잠언에서는 그 왕이 절대 주권자인 왕이 무엇을 싫어하는지가 분명하게 나와서 그 잠언을 읽는 사람이 무엇을 경계하는지가 딱딱딱 나온다고 한다면 전도서에 나오는 왕은 어떤 명령을 내릴지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싫어할지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잠언과 전도서의 차이입니다. 2절에서 왕의 명령을 지키라 라는 말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문자적인 뜻도 있지만 전도서에서 나오는 왕이기 때문에 어떠한 명령이 그 왕의 입에서 나올지 모르니까 주의해라 이 뜻도 들어있는 겁니다. 왕에게 순복해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맹세 때문입니다. 백성이 왕에게 순종할 것을 그냥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고 서약한 그 이유 때문에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왕에게 약속하신 그 맹세를 뜻하기도 합니다. 정치적인 권위 역시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 앞에서 지혜로운 자의 태도, 왕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고 악한 일을 일삼지 않는 것 3절에 나오듯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것은 아니고요. 신중하게 분별하고 책임 있게 우리가 순응해 나아가야 합니다. 5절 뒷부분에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지혜자는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자, 지혜자는 어떤 방식으로 순응하고 어떤 반언을 해야 되는지 판단하는 거지요. 정리하자면 지혜자는 권위자의 권위를 분명하게 인정하되 권위 앞에서 무조건적으로 순종하지도 또 무조건적으로 반항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때와 판단을 분별합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다 알고 잘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 성경적인 원리는 이러한데 우리의 정치 현실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참 고민이 되고 하는 그 지점이 있습니다.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는 이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막 급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당한 권위는 인정해 주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인정해 줘야 권리에 대해서. 또 권세를 가진 자는 자신의 힘을 공정하고 바르게 행사할 책임이 있고 또 그 책임을 다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가 그렇지 못했을 때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의 명령을 지키라라는 말씀을 그저 무턱대고 문자적으로 지킬 수는 없는 노릇인 것이죠. 왕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멈춰서야 하는 겁니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막 후보 얼굴이 막 벽보가 부착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뽑아야 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동시에 예수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는 이중국적자다. 대한민국 국민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중국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보다 기독교인들이 훨씬 바빠요. 두 가지를 다 해내야 되기 때문에 제 몸은 그렇습니다. 이중국적 유지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도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도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체로 다 바쁩니다.
나라가 둘이니 왕국이 둘이니 권세자도 둘이지요. 기독교인은 세상 지도자가 다스리는 세상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동시에 우리가 생활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본문이죠. 권위자에 대한, 권세 잡은 자에 대한 얘기도 있고 또 우리나라의 현실도 있고, 이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한 번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라는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이 하나님의 나라의 범위는 되게 넓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목숨이 다하여서 가게 될 어떤 공간, 특수한 공간적인 어떤 천국, 하나님의 나라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맞습니다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의 권위와 통치가 미치는 모든 영역은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눈에 다 딱딱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는 물론이고 온 우주 만물 모두가 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아래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킹덤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킹덤. 영어로 하면 킹덤 오브 갓이라고 하는데, 뭐 킹덤 드라마 한번 나온 적 있는 것 같은데요, 그죠? 귀신이 아니죠. 좀비 나오는 건가요? 네, 저는 좀비는 잘 안 보니까 잘 모르지만 킹덤, 그 킹덤이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모든 영역, 이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일 수가 있는 거고요. 우리 생활 전반, 우리 학교, 우리 가정 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는 정의와 사랑과 자비와 겸손과 섬김이 통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일반 세상 권력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가치관과는 다른 것들이 막 통용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많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그죠? 섬기는 자가 큰 자로 여김을 받는 나라.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생각을 뒤집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통용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서 신앙생활을 함께하고 이렇게 힘쓰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 단단하게, 더 아름답게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름받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교회를 이루어서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를 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확장하기 위해서요. 자, 이해되십니까? 네, 여기까지는 되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게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래서 세상 속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그 가치관대로 막 살아봅니다. 근데 어때요? 너무 힘든 거죠. 맨날 양보해야 되고 내가 손해봐야 되는 것 같고 힘을 못 쓰는 것 같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옆에 보니까 세상 속에서 제국을 이루고 규모를 이루어서 힘을 가지고 온갖 힘을 부리면서 사는 제국이 나타나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왜 우리만 이런 고생을 해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세속의 제국주의, 제국주의를 인위적으로 합치는 거예요. 우리도 좀 힘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우리도 좀 정치를 좀 하면 좋겠다. 우리도 좀 이 규모를 좀 늘렸으면 좋겠다. 우리가 좀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 두 가지가 인위적으로 합쳐진 게 뭐냐? 그것이 바로 기독교 제국입니다. 크리스텐덤, 킹덤 비슷하죠. 뒤에 덤으로 끝나죠. 이렇게 용어를 만든 거예요. 크리스텐덤, 기독교 제국. 앞에 기독교자가 붙었다고 다 좋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제가 나중에 또 문제 낼 거예요. 기독교 제국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기독교자가 들어갔다가 다 좋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독교 제국은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국자가 들어가면 힘이에요. 힘, 규모입니다. 국가가 기독교를 국가 유일의 공식 종교로 삼아서 정치, 경제, 문화, 군사 이 모든 영역을 통치하는 구조가 기독교 제국이에요. 언제 그랬냐? 중세시대 때 그랬습니다. 교황하고 황제,
그죠? 종교와 정치가 손을 잡아버렸죠. 절대 권력이 되는 겁니다. 그 유명한 역사에 나오는 십자군 전쟁이 바로 이런 배경에서 나왔습니다. 기독교적 명분으로 군사적, 정치적 정복 활동을 하는데요. 성경 가지고 정복 활동을 한 게 아니라 칼과 창으로 했지 않습니까? 너무 잔인했어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 확장이 아니고요. 기독교 제국을 넓혀가는 겁니다. 십자군 하니까 다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가버리면, 기독교 제국을 넓히는 쪽으로 가버리면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서 말씀을 말할 수가 없어요. 예언자적인 비판을 할 수가 없어요. 단지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교회가 전락하고 말아버립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국가의 이익과 혼돈하거나 왜곡하는 일이 막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기독교 얘기를 하긴 하는데 뭐 좀 이상한데 싶으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인지 기독교 제국의 가치인지를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쉽게 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중심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삶의 변화와 구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모든 민족, 사람을 다 포괄해요. 차별하지 않습니다. 같이 섬김과 겸손과 희생이에요. 그런데 기독교 제국을 꿈꾸는 그런 무리들은요, 인간 정치의 권력을 잡으려고 하고요, 칼과 권력을 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제도적으로 통제하고 확장하고 특정 국가나 민족에 꽂혀 있어요. 승리, 정복, 지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내려주십시오. 자, 기독교인은 어느 후보를 지지하고 뽑아야 되느냐? 제가 이렇게 딱 찝어줄 수는 없죠. 그래는 큰일 나니까. 매번 또 바뀝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조금이라도 더 어울리는 그러한 정책들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후보가 종교가 기독교네 아니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것보다 더 훨씬 넓은 개념입니다. 종교를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같이 이루어갈 생각이 있는가라는 그 넓은 관점으로 사회를 보고 정치를 보고 문화를 봐야 됩니다. 아니, 종교를 기독교라고 표시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니라 기독교 제국을 이루는 자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 따르면 아니요, 저는 지지하지 말라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기독교 제국은요, 하나님 나라의 길이 아니라 제국주의의 변종이에요. 십자가로 이웃을 이렇게 때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십자가는 지는 거지 십자가로 이렇게 머리를 찢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좀 심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각자가 짊어져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로 싸울 게 아닌 거지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면서 우리가 낮은 곳을 향할 때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군의 길을 가지 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뒤따르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돈과 규모와 권력의 욕망을 우리가 더 경계를 해야 되겠고, 기독교 제국, 왕국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제국의 방식, 힘의 논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으로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확장해 나아가는 지혜로운 우리 우이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지혜자는 5절에 나오듯 때와 판단을 분별합니다. 올바른 판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창조하신 규범에 맞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그게 정의입니다. 그게 올바른 재판이에요. 그런데 전도서의 관점으로 보자면 누구도 지혜자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모르기 때문이에요. 전도서 3장 11절 뒷부분.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모든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고 모든 것이 다 패턴이 있는데 문제는 인간이 그것이 언제 어떻게 임할지를 완벽하게 예측해낼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미래에 발생할 일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이게 단순히 알지 못한다 이게 아니라 사람의 능력의 한계를 뜻하는 겁니다. 첫 번째 한계 7절에 나오죠. 미래의 일을 알 수가 없고 예측할 수 없다. 두 번째 한계부터 다섯 번째 한계까지는 8절에 나옵니다. 8절에 나오면 두 번째,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 즉 자연을 다스릴 능력을 갖춘 사람은 없다.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세 번째, 누구도 자기의 생명과 죽음을 지정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저는 내년 이맘때쯤에 죽겠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를 지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한계예요.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네 번째, 전쟁과 같은 재앙이나 위기를 몰고 오는 환경을 미리 알고 대피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미리 알면 그건 전쟁도 아니죠. 다 도망가는. 다섯 번째, 마지막, 사람은 자신의 실수나 악에서 스스로 건질 수가 없습니다. 완벽할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전도서는 이렇게 계속 5가지나 되는 이 이야기를 막 쏟아놓으면서 우리가 인간의 한계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진짜 지혜다 말씀합니다. 지혜란 하나님이 정하신 패턴을 완전히 알 수 없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다 판단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모르는 것을 서둘러 설명하려 하지 않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지혜자의 태도입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로울 수 있는 길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직면하고 어떤 이는 분노합니다. 나의 한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 한계 때문에 불편한 것 투덜거리고 불공평함이나 억울함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래봤자 어쩔 수 없습니다. 7절 8절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인간은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그 한계를 직면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온전히 그 자리에서 경외합니다. 한계 있는 인간으로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내가 시원하게 설명해낼 수는 없지만 충분히 그 상태에서도 지혜롭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답이 없어도, 답을 몰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며 사는 것이 진짜 지혜자의 모습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평안을 유지하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삶의 모든 해답을 알지 못해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경외함으로 얼굴에 광채가 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 지혜로 살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지혜자의 질문과 답이 우리의 질문과 답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지혜를 자랑할 수 있겠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르는 것을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 나의 지혜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진짜 지혜입니다. 합리적인 낙관, 현실의 어려움도 내가 회피하지 않고 받아들이되,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그러한 신앙적인 낙관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전도서에서 말하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현실이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얼굴빛이 밝아질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표정이 밝아질 겁니다. 여전히 어렵지만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따르는 그러한 개인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낮은 곳을 지향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양보하고 기독교 제국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그 길을 뒤따르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마음 가운데 품는 자가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게 진짜 기독교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나를 그러한 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에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전도서에서 말하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답이 보이지 않아도, 답이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여기 바로 신앙의 역설입니다. 신앙의 신비입니다. 몸이 아프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관계가 어렵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터전에서 말씀을 붙들고 서 있고 버티고 모든 것을 해석해내는 능력이 아니라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그 믿음,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그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요,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무엇이 이기는 길입니까? 주변에서 아무리 기독교의 제국을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귀를 아버지 혹사하게 하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십자군의 길이 아닌 아버지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뒤따를 수 있는 주님, 진정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도서의
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읽고 또 돌아보고 또 마음 가운데 품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해석해내는 능력이 지혜가 아니라 여전히 답이 보이지 않고 여전히 답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고 신뢰하는 것이 참된 성경적인 지혜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조바심 내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면서 끝까지 이 모든 것을 해석해내는 능력이 아니라 견디는 믿음, 견디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땅한 권위에 우리가 순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판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변에 있는 힘과 규모와 돈의 그런 유혹에 빠져서 기독교 제국을 꿈꾸지 않기를 바랍니다. 십자군의 길이 아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뒤따를 수 있는 참된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낮고 낮은 곳으로 임하고 그곳에서 섬김과 희생을 통하여서 사랑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리하여서 펼쳐지고 넓어지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넓혀가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절과 3절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답없는 세상에서 광채나는 얼굴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살겠노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